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이 전개되는 그 시기는요, 헤롯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이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은요,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가 AD 41년 황제 근유 장교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글라우디아가 황제로 즉위할 수 있도록 공헌한 대가로서 바로 이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친 유대주의 정책을 펴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죠. 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게 되자 이 마음이 더 악해져서 베드로까지 잡아 투옥을 하고요, 6월절 후에 이제 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러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구출하게 되자 이에 이 아그리빠 1세가 진노하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 안에 돌봤던 그 파수꾼들을요 잡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축제 두 번째 날에 이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멋진 왕복을 입고 새벽에 이제 원형극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아주 신비한 빛을 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거기 모인 그 군중들은요 아주 두려움과 어떤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가 연설을 할 때 이 아청꾼들은요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반응했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헤롯 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 자신의 영광 받는, 자기 자신이 영광 받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은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치심으로 벌레에게 먹혀서 젊은 나이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헤롯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요 400번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아그리빠 왕처럼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요, 고난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든 아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지 않고는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첫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핍박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이 아닌, 오히려 날마다 견디고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적극적인 고난에 참여하기를 갈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분이나 지위는요 명예와 권리뿐 아니라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운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군요, 아니 기도만 하고 아무런 짐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하면요, 그건 잘된 믿음 아니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가시지만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정이 있다.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고난, 불편함과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도 기어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사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어때요? 굳건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우리 믿음이 지난 날에 비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뭐 헌신이나 고난이나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뭐 희생이나 순교를 강조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이, 교회 토양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이 사도행전 그 현장의 영토보다는요, 여러분, 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시편 말씀과 같은 그런 영토만을 지금 성도들이 선호를 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 사도행전 중심, 교회 중심을 어떤 불편하게 받아들이고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그 믿음이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잘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지킵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요, 기대하지 않는 길로 인도받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절, 1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고 그리고 인기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아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철저하게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무고히 죽이는 그런 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그리빠 왕처럼 자신의 영광에 눈이 가려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분별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그리빠는 자신의 원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 뭐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아그리빠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로서 최초의 선교자인 야고보와 지금 오늘 본문에 투옥이 된 사도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유대 권력에 추종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도의 길을 간 최초 선교자 야고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에도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도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나 야고보 사도의 순교처럼 위대한 죽음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정말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순교를 당했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같이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께 원했던 기대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우편 아니면 좌편에 권세를 두려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것을 아시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야고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갔고요. 어떤 권세의 자리와 크고 작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되어주신, 대성물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바로 순교자의 길을 야고보도 주님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위하다 생을 마감하는 그 죽음은요, 마치 여기 아그리빠 왕 같은 어리석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지만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의로운 죽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죽음의 가치는요, 사명에 있는데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요, 굉장히 좋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라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기대하지 않는 길로 인도받을 때 순종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 헤롯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분봉 왕이자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어쨌든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성적이었고,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걸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행위에 천사를 보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헤롯이 본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요, 그 마음속에 더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할 때는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다. 자,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제 이 헤롯과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날 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자, 하나님은 옥중에 갇힌 이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쇠사슬에 매어서 헤롯 왕 앞에 서서, 이 아그리빠 1세 왕 앞에 서서 야고보처럼 처형이 되어야 할 그런 처지였는데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조금 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예루살렘을 교회를 이끌던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아주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투옥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었고요. 아니, 베드로를 석방시킬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힘. 단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구하기를 작정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초차인적인 역사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악한 헤롯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에게 역사할 때는요, 선한 역사를 일으켰지만은요, 헤롯에게 주의 사자가 역사할 때는요, 어때요? 악한 역사로 나타나 악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며 정치적인 권력을 지속하려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허락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목숨을 거둬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은 사악한 그 헤롯을 제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궁극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게 되어서 온 도시와 마을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연합집회 때 그 석기른 목사님은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도 자기 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악영향으로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이 악영하게 정말 이 악영하게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이 교회들을요 각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부족한 게 뭐겠어요?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의 때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기도의 모임 장소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교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해야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내 자신의 믿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심해서 기도.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은요 너무나 명료하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갔던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의 길, 반대로 대조적으로 자신의 영광의 길을 갔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요 너무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는요 저주받은 죽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길을 걷든지 날마다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걸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걷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